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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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를 지켜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기 바란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망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처럼 우리 주위를 살펴보고 내가 먼저 다가가 아픈 이들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매서운 추위와 험난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넘어져 신음하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온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능력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한 해 주님이 여기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실천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김동혁 장혜덕 집사의 딸 김윤지 어린이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긴 구절인데 수고해 준 우리 친구한테 박수로 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세 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예,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2023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미리 코로나에 격리되었습니다. 예, 이제 2023년에 또 걸릴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쉬었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쉬었습니다. 밀려 있는 일들과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도 좀 일부러 묻어두고 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잤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서로 간에 돌봄이 필요했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은 어느 정도 하긴 했어야 됐는데 이번 코로나 증상이 작년에 처음 걸렸을 때보다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거지하고 나면 누워야 됩니다. 설거지를 한번 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고 잘 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쉬고 돌아오니까 2명이 사라졌더라고요. 예, 1명이 복귀하니까 2명이 사라졌습니다. 잘 쉬어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누워서 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뭘 하게 되냐? 주로는 잤는데 근데 사람이 계속 쉰다고 누워 있어도 잠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워서 제가 뭘 했을까요?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접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영상이 그 중국의 역사를 다루는 영상을 좀 쭉 살펴보게 됐는데요. 중국의 고대 왕조에서부터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 그리고 수많은 분열의 시기와 그 와중에 새롭게 세워지는 통일 왕조들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아는 내용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의 역사를 보면서 누워서 한 가지 생각에 좀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꽤나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이기적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또 집단이 되면 집단 이기주의는 훨씬 더 강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족이라고 하는 다수민족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분열과 왕조의 변화와 그 가운데 있었던 전쟁은 그러한 민족들 간의 전쟁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족 내에서도 전쟁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통일 왕조들의 역사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나 조선과 같은 400년, 600년씩 되는 그 기간 동안 역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더 많이 넓은 땅덩어리에 더 많은 인구에 그래서 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문득 예전에는 하지 않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많은 민족, 저 인구, 저 넓은 땅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의 나라의 정체성 안에 함께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분열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보다 제가 이걸 왠지 모르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게 누가 저한테 왕을 시켜줄게 한 것도 아닌데 그 고민이 마치 내 고민인 양 며칠 정도를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다 보니까 고대 국가의 요소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한 가지 요소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구나라고 확 떠오른 게 바로 종교입니다. 가족, 혈족, 부족 정도의 규모로 시작된 집단이 이게 점점 더 모여가는 거죠. 한 덩어리로. 서로 다른 부족과 민족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이만한 게 없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공통적인 두려움이 형성될 수 있다면,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공통적인 두려움과 경외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절대적 존재의 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자가 왕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발전된 정치 형태나 강력한 군사력을 잘 갖추지 못하더라도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재정일치 사회였죠. 왕은 통치자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 또는 더 나아가서 나중엔 신의 현현이고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요, 이제 성경 속에서도 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친 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명확하죠. 이스라엘은 부족 연합체예요. 12지파라고 하는 혈족들, 부족들로 이루어진 연합체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 분배된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가 펼쳐지죠.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사실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외면했음을 고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인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12지파를 한꺼번에 통치하는 인간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즉 각 지파의 독립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가 끝난 지 아직 100년도 되지 않은 시대예요. 각 지파의 독립적 성격이요 여전히 존재했어요. 특별히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와 남쪽의 유다 중심의 2개의 지파 간의 그 갈라짐, 경계는 좀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먼저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다윗 아래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남쪽의 지파들과 북쪽 지파들의 분리적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애초에 12지파가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12의 아버지가 야곱이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중심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의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던 시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전에 성막이 있었죠, 사실. 근데 성막은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었던 어떤 거대한 규모와 위엄을 드러내는 큰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통치 체계가 한창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시기에 애초에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중심인 여호와 신앙의 중심 터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살다 보면 많이 그런 일들을 봅니다. 뭐냐면 무언가를 처음 세울 때에 건물이 됐든 조직이 됐든 모임이 됐든 그것이 처음 세워질 때 처음 의도와는 선의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의도가 변질되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성전을 대하는 이들의 마음도 쉽게 변질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죠. 역시나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남쪽의 12개의 지파와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이 어떤 대표적인 악한 일을 하게 되나요?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죠.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가 금송아지 신상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쪽 유다에 성전이 있다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남쪽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새로운 성소를 만든 이유는 성전을 대체하는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통치 권력을 굳건하게 하겠다, 자기 권력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였던 거죠. 딱 수많은 고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왕들이 권력의 집중을 위해서 했던 행동과 똑같은 이유인 거죠. 종교를 이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와 권력의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유다에 있는 성전이나 북이스라엘에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나 똑같은 의미를 가진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절 여러분, 여로보암만 그런 태도로 성전을 대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성전을 대하는 마음의 변질이 여로보암만의 문제였을까요?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르호보암의 문제이기도 했고 이후에 세워지는 많은 왕들의 문제였으며 왕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다스려지는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누가 지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셨죠. 예.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이 건물을 성전이 되게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신전들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어서 신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십니다. 그 건물을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곳이고 상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리였죠. 그렇다고 성전이 아닌 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곳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 합니다. 특별한 장소로 삼으십니다. 성전의 나옴과 그 나옴의 과정들, 제의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하시는 거죠. 성전과 그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거룩은 사랑입니다. 세상 가장 초라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인간 왕을 준비하시고 세우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솔로몬이라는 통일 왕국의 왕에게 권력을 실어주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 왕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문제에 때 어디로 오라고 하십니까? 성전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자기의 필요를 이루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려다가 엘리의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하에 관계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곳. 그런 곳이지 그곳에 주어진 약속들을 기능처럼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뒷부분의 내용으로 또 나옵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들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너희가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율례와 명령 속에 성전 제사제도 포함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율례와 명령을 버리는 태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알, 아스다오롯, 몰렉 이런 신들 섬기는 거. 근데 이 모든 다른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욕심을 이루어줄 도구로서의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줘야 되고 농사를 위해서 번식해야 되고 거기엔 사랑 따윈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욕망으로만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신들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음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다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향하게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나요? 바로 율례와 명령을 버리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은 율례와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가게 되는 길입니다. 즉 율례와 명령은요 자기 욕망과는 상반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그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거룩해 하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마치 다른 신 섬기듯이 대하고 제사는 있지만 사랑은 잃어버리고 요구는 있지만 책임은 없어진 그런 태도로 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당장 솔로몬 왕이 백성에 대한 사랑을 잃고 전제군주처럼 되어서 백성을 고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합니다. 뭐죠? 나는 더 강력한 왕이 될 거다. 내 권력 앞에 너희들 엎드려야 될 거다. 백성 사랑하기를 잊어버린 왕은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화목을 잃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점차로 왕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전은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외면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은 그 땅에서 뽑혀지게 되고 거룩한 성전은 무너지고 열방의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솔로몬의 시작, 그의 왕위가 시작한 그때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아직은 어리고 어리숙한 왕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저는 어린 아이일 뿐이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앞에 아마 준비되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처음 왕이 되었었던 솔로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자리인 성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근데 백성을 위한 사랑의 통치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왕의 권세를 내세우기 시작한 통치로 변질되어 갈 때 그 성전은 거룩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건물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물과 시스템과 심지어는 사역마저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된 서로를 위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친 그 사랑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써붙여놓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사역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교회입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닌 주의 백성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2023년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 가운데에서 그 일 가운데 우리에 주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의 백성을 섬기며 그를 위해 나를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니 온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나도 감격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닮아 우리의 지체들, 주께서 함께 자녀 삼으신 우리 서로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더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건물,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나를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 그렇게 주의 성전,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